네, 3월 오늘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번 해야죠.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이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의 둘째 주일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승호 다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찬송 5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빠져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 말을 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우리의 삶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정공의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는 싸움 속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심보다는 양보와 배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던 예수님의 섬기는 마음,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 올바른 선택으로 하루속히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자녀들이 근심에 빠지는 대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대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크신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권소와 기도의 능력으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좌절을 당한 이들에게는 평안함을, 실망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육신이 약한 성도에게는 강건함을,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는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식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강교회 처음 보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3월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감사로 살아가는 달이고요. 마지막 주가 또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성탄절과 더불어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들도 부활신앙이 잘 이렇게 영위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시 반 본당 표안 앞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부 예배는 모이지 않고 11시 예배로 연합으로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부터 예배 설교자가 좀 변동이 됩니다. 이유는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당분간 유현철 목사께서 설교를 담당하시게 되고
20일 수요 예배부터는 옥미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실 이유 없고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 퇴원이 되고 함께 또 믿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운동 194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선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지키시고 붙드시는 손길이 있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헌금이오니 주님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교회를 위하여 주일학교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하사 수고하고 애쓸 때 그 손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아름답게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수고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자, 섬기는 자의 기쁨이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 서울대강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말씀 은혜가 누려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을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잘 듣고 있죠.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유,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자 당시에 거룩했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사실은 근거가 있는 비난이에요. 택도 없는 비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여 세리들, 주인들은 상종하면 되지 않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도 않죠. 이방인 취급을 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교도들과 더불어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있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신앙 컬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좀 이상해요. 12제자를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어부죠, 마태,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세리 출신이에요. 틈만 나면 칼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당원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구성들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정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선뜻 내켜지지가 않고 그 자체가 이미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말하죠? 저 예수라는 사람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말씀은 틀리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니 개판이야. 어떻게 이방인과 같은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죠. 비유는 그 비유를 아는 사람한테 너무나 쉬워요. 그래, 맞아 이렇게 바로 오케이 딱 이해가 되는 내용이 비유예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관점이 비유인 거죠. 그러니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 정서를 모르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을 들으면 바로 깜빡이는 그런 뭔가가 떠오르는 금방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양들을 쳤고, 그리고 양떼들을 잘 돌아보았던 그들이 잃어버린 양 하나 때문에 근심했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누려지는 기쁨들, 그리고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는 신혼지참금, 결혼지참금의 개념이 되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혼 문제가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찾았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 정서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죄인이라는 표현을 주님께서는 하셨는데 그 죄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죄인의 개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죄인의 개념은 그들은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개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이 볼 때 주인의 개념은 뭐예요? 정말 저 사람 나빠.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 물을 흐릴 거야.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을 혹여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실까라는 부분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주인을 터부시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은 갖고는 있지만 선뜻 내키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중에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노숙자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뭐 좀 덜하지만 예전에 예배 시간에 노숙자가 들어오게 되면 당장 냄새가 나요. 술의 쩐 냄새, 뭐 정말 불쾌한 냄새가 한 5m, 6m까지 퍼져요. 옆에 있던 분들이 다 피해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요. 새벽기도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새벽기도 참석하면은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조금만 고민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태도는 분명 뭔가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하는 것, 그들이 옳은 삶을 살지 않았죠. 잘못된 삶을 살았죠. 그러니 정말 로마에 빌붙는 세리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행자애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들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아요. 율법에서 분명히 그들을 정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는 무게, 한 영혼의 질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는 헤아리기 어렵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비유 가운데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며칠 만에 찾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찾아내기까지라는 그런 제한적인 단어를 쓰는 거 봐서는 찾기까지는 며칠이 걸리든 정말 멈추지 않고 찾는 수고를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속에서 양 99마리 그리고 양 1마리, 어느 게 더 중요한 관점이 되느냐는 거죠. 숫자적인 개념으로 할 때 99가 많아요? 1이 많아요? 당연히 99가 많은 거죠. 99마리의 양이 중요해요? 1마리 양이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99가 더 중요하고 하나보다는 또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하더라도 99마리가 잘 보존될 수 있다면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충분히 오케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고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공리주의의 어떤 관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거울 수 있다라면 한두 명의 희생, 일정 퍼센테이지 이하의 사람들의 어려움들, 문제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구조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오늘 시대에 많이 있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80명이 찬성하면 20명의 반대에 대해서는 무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인구 4분의 3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될 4분의 1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과하죠. 전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조금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보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일반적인 가치인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유의 내용은 그런 일반적인 가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히 여긴다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미미한 존재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99이 중요하지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99 못지않게 하나가 중요하고 혹여나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하여 99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목자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는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잃은 양이라고 우리가 가끔씩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총전도 주일 또는 이렇게 총동원 주일 이런 행사 때 쓰기 위한 슬로건으로 사용할 때 잃은 양 찾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은 믿다가 실족되거나 상처받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잃은 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잃은 양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죠. 잃은 양이라기보단 잠자는 영혼 또는 잠시 쉬는 영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못지않게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한 양 한 마리라는 개념, 99마리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양과 질의 개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 양을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찾은 다음에는 즐거워 양을 어깨에 메고 잃은 양이 아닌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 찾은 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이웃들, 벗들을 부르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기쁨이 더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99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크게 기쁘고 크게 즐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씩 좀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해도요. 다 심각하고요. 전생에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남전도회 모임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사진을 막 찍어서 밴드에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아니 남전도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밥을 먹지? 웃으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밴드 사진 한번 보세요. 근데 권사님들은 조금 달라요. 뭘 해도 즐겁고 뭘 해도 이렇게 웃어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여러분 물론 얼굴 표정 자체가 기쁘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다라면 왜 있죠? 아니 만약에 없다라면 왜 없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라면 구원의 감격, 죄 사함의 용서에 대한 은혜, 속죄와 대속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반대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 기도하고 긴 시간 동안 마음에 두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기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마음을 다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믿음 생활 함께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 그리고 어느 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우리끼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정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끼리는 재밌게 지낼 수 있으니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그런 어떤 복음 전도의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심각한 표정 가운데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믿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돌아보고 한 사람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수고와 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찾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누려지는 기쁨만큼 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는 이유는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노는 것이 즐거운 우리끼리끼리의 문화 속에 익숙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새 가족들과 처음 교회 나온 분들, 믿음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가르침을 갖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 아닌 찾은 양이 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장, 성숙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끼리는 편해요. 웬만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교회고 이미 역사가 40년이 넘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서로 아니까 웬만하면 너무 문제없이 알아요. 고만고만하게 다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보다는 인간적인 멤버십에 우리들이 좌우되어져 버리고 영적인 멤버십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얽혀있는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영혼 사랑에 대한 태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는 기독교적인 문화는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결정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말들이 생각보다 타인들을 배려하고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관점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이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 청소년들의 마약,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정말 일탈 행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적정 시설에 입소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어쨌든 좀 정신교육 시켜서 나와서 좀 잘 살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 봐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운영하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정말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들을 돕고 섬겨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마약을 하니까요. 아들이 정말 일탈 행위가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합의해서 네가 여기 가서 한 달 동안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다시 퇴소해서 우리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도 동의해요.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못마땅하니까요. 근데 막상 입소하니까 어때요?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 얘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도망가요? 맨발로 도망간 거예요. 맨발로 도망가서 저 앞에 1km 뒤에 막 길 따라 막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따라가요. 뛰지도 않고 한 1km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냐면요, 선생님들이 신발을 다 벗고 똑같이 맨발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얼스윙이라 해가지고 맨발로 걷기가 유행이지만 황토길 맨발 걷는 거하고 일반길 맨발 걷기는 차원이 다르죠. 얼마나 발이 불편하고 발이 아프겠어요. 얘는 지가 싫어서 튕겨 나가니까 맨발로 그냥 바쁘게 도망가다 보니까 맨발로 쫓아갔는데 선생님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를 사랑하고 저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그 아이의 고통, 아이의 힘듦, 아이의 눈높이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신발을 벗고 선생님들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어느 시점에 아이가 멈추고 그제서야 아이와 선생님이 만나고 차를 태워서 다시 시설로 돌아오고 그런 내용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감동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하거든요. 쫓아가서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속했지 않냐고, 서약서 썼지 않냐고. 근데 불과 하루를 못 참고 도망가? 그러면서 혼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문화,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눈높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쫓아가서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걔가 힘들게 맨발로 그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선생님도 똑같이 신발을 벗고 아이 뒤를 따라가면서 아이가 혹여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켜만 보면서 쭉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나와서 멱살 잡고 교회 나와서 쌍욕하고 교회에서 싸우는 나쁜 놈 욕하는 건 아니죠. 어느 누구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사고를 칠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한다고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말 잘 듣는 아이, 그죠? 착한 아이, 문제 일으키지 않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하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ADHD 극단적인 애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교사를 시작했다가 감당 못하니까 선생님이 자살하거나 혹은 교직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다는 거, 한 영혼을 찾는 거 정말 중요해. 맞아. 영혼을 사랑해야지. 영혼에 대한 귀함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어야지. 예, 분명히 말하지만 품는다고 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저 나쁜 놈, 엄마하고 아빠하고 약속하고 시설이 입소해서 훈련 잘 받겠다라고 서약까지 했는 놈이 도망가? 그리고는 차 타고 쫓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같이 신발을 벗고 같이 아픔을 느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얘가 멈출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거저 마음 한 번 먹었다고 성경금 전도헌금 좀 드렸다라고 해서 기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요, 그 따뜻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친절할 수 있고 따뜻할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쌩쌩 찬바람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니까 온유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가는 그 신앙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로는 10드라크마가 신혼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잊어버리게 될 경우 그것은 심각한 그런 앞으로의 진행의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모습을 가져요.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요. 결국 찾는다는 부분 속에서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요? 한 여자라고, 어떤 여자라고 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성 인권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죠.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성들은 어떤 결정권들이 없었죠. 모계 사회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 딸도 유대인이 되는 거는 인정이 됐지만 여성의 인권,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들은 보장되지 않은 시대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여자라고 말하는 거죠. 제한적이고 마치 세리와 죄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정말 아웃사이드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열심, 이런 수고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
핑계가 될 수는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들을 해요. 하기 싫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핑계 변명을 대요. 하려고만 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찾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핑계대고 변명하고요, 누구는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으면 찾아집니다. 세상 가치에서도요. 하물며 한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수고, 그 방법을 찾는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죠?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저 사람 암만 이야기해도 교회 생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성격은 대단해가지고 교회 오면 우리 교회만 힘들어질 거야.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리는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라면은 핑계, 변명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수고와 영혼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또 방법을 찾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으로 누려지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예배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고 양육 봉사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있죠. 근데 천국에 없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건 다 있는데 전도 선교는 없어요. 왜요?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까요. 죄가 없으니 죄인이 없고 죄인이 없으니 전도 선교할 필요가 없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천국에 있어도 있겠지만 죄가 없으니 전도 선교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확인을 하시죠. 이 땅을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서 제자를 삼는 자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 전혀 1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 가서 전도할 수는 없죠. 천국 가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내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수고를 우리들이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수고를 누구를 통하여 이루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겠죠. 살다 보니 사라지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누군가 전했고 그들은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여전히 그 사랑하시는 사랑, 내가 사랑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의 손이 내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나라는 존재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영혼에 대한 그런 부담감,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하냐, 내 삶이 아름다우냐, 여러분 그건 걱정할 내용이 아니에요. 세리들이, 죄인들이 온전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요. 누가 봐도 나쁜 짓 많이 하는 거예요. 세리들 돈 삥땅 해먹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죄인들 얼마나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훔쳤고 쉽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욕심일 뿐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수고가 있고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 결국 찾은 다음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교회 생활. 그래서 여전히 심각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그때는 얼굴이 좀 미소가 가득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될 때 누려지는 기쁨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될 때 재미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두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죠. 왜 우리들이 혹시나 부족함이 있다라면, 혹여나 우리들이 의기소침하다라면, 우리들이 좀 침체되어 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근본을 돌아볼 뿐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들, 태도들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혀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는 내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안타까움이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욕망이고 나만을 그저 우리끼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나의 모습, 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의 마음을 품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